하고요. 제 소망은 우리 찬양대 찬양을 좀 잘 녹음을 해가지고 뭐 CD로 만들든지 USB로 만들든지 해서 늘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해요. 한번 좀 기도해 보시고 잘 하시면 좋겠어요. 김승복 집사님께서 지난 20년 동안 교회를 비우신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어저께 갑자기 그 사모님이 쓰러지셔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깨어나셨대요. 그래서 특별한 이상은 없지만 이제 내일부터 이제 머리 쓰러진 이유가 뭐냐, 그걸 좀 검사 좀 하겠다고 이제 그러시네요. 여태까지 잘 하셨는데 하여튼 김 집사님 사모님 잘 건강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계신데도 이렇게 잘한 거 보니까 평소에 얼마나 잘 지도하셨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같이 생각했던 것은 한 중풍병자가 그 친구들에 의해서 그 믿음의 친구들 때문에 다시 일어났다. 오늘도 비슷한 내용이죠. 믿음의 어머니 때문에 귀신 들린 딸이 고침받고 온전해지고, 바로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의 믿음의 친구들, 내 주변의 믿음의 부모님들, 믿음의 형제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 서로 믿음으로 이렇게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런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식구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믿음의 식구들이 얼마나 있어요. 부자 식구들이 자랑스럽고 또 잘난 자녀들이 참 귀하지만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안타깝게 부르짖는 그런 가족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래야 됩니다. 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내가 되고, 또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남편이 되고, 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고,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그렇게 자식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얼마나 있는가, 나는 과연 그런가 하는 것을 성경이 이제 묻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났다 그리고 떠났다. 본래 앉아 있었던 자리가 어디냐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죠. 왜 손 안 씻고 밥 먹냐? 예수님 보고 왜 안식일에 일하냐? 병 고치는 것도 일 아니냐? 뭐 이러고 이제 시비를 이제 거는 분들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거기에 더 이상 같이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떠나는 겁니다. 일어나서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 두로 지방에 갔어요. 이 두로와 시도는 옛날부터 부자 동네입니다. 부자 나라예요. 작은 섬나라지만 이 나라는 굉장히 부자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섬이 이렇게 붙어버렸어요. 두로와 시돈이 이제 하나의 땅덩어리가 되고 말았는데,
여기는 이제 나오는 것처럼 헬라 사람 수로보니게 여인 족속의 여인이 이제 바로 이런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동네 외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곳에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한 여인이 쫓아왔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한 여인이 쫓아왔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의 소문을 낼 수 있어야 돼요. 그 교회가 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지만 뭐 숫자가 자랑도 아니고 돈 많은 것도 자랑도 아니고 정말 일 많이 하는 것이 다 자랑이 아니에요. 더 진짜 소문 나야 되는 건 뭐냐면 거기엔 예수가 있다. 예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가 있습니까? 소위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예수 없어요. 구원에 대한 열망 없어요. 뭐만 있느냐? 계명만 있어요.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걸 통해서 죄인이냐 의인이냐만 구분하고 있어요. 정말 이 교회를 통해 신앙생활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게 뭡니까? 계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문제 해결받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예수 소문이 나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그 성령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에요.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아니, 이 영을 중요시 여기느냐? 아니, 이 영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다는 이 교리적인 고백 이외에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의식하고 이분을 중시 여기고 이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교리적이고 의식적인 하나님을 찾아서 오지 않습니다. 예수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가 있느냐. 여러분, 예수가 누굽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가 요셉에게 일러주다.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의 이름은 구원할 이름이에요. 정말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는가?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내 당대보다 그 다음 때가 더 낫기를 원하느냐 하는 그런 구원에 대한 열망. 그런 열망이 나에게 있느냐. 딴 게 아니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사는 열망이 있는가.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알지만 믿지를 않았어요. 믿지를 않았어요. 구원자로 여기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 선생님이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고 어떻게 해야 천국 가고 어떻게 많은 걸 아는 것 같은 정작 가장 중요한 영생의 문제, 천국 문제, 구원의 문제는 모르고 있어요. 왜? 신앙생활을 지식으로만 하니까. 신앙생활을 사업으로만 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 문제 해결받고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살고 예수님을 통해 천국을 알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건 전혀 다른 삶이에요. 그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예수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렇게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는 메시아고 구원자이고 나를 살리실 분이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왜 나오셨어요? 왜 나오셨어요? 사람들 보려고? 멋진 옷 보려고? 멋진 옷 자랑하려고? 아니죠. 예수 보러 나왔어요. 예수 만나러. 예수로 구원받고 그분이 나를 살게 하시고 내 딸을 살게 하시고 우리 가족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가 있는가? 이 교회에 예수가 있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예수가 있나? 오늘 이 예배에 예수님이 계신가? 아멘.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 찾아 나와야 돼요. 예수님 찾아 나와야 돼요. 항상 우리의 질문은 언제나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주님이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짜 좋은 신앙인, 좋은 리더는 예수를 잘 증거하고 예수 소문을 내고 예수님께 찾아오고,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는 예수님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예수님이 침묵하셨어요. 오늘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마음이 없으신가 보다. 예수님 저 여인 가라 그럴까요? 뭐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개 취급하는 거예요. 물론 당시의 이방인들을 개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본래의 뜻은, 여러분도 이 말씀에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본래의 뜻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게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일러주신 계획이 있어요. 먼저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이방으로 나가서 복음 전한다. 이 계획을 지금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어린 양을 내가 구원하려고 내가 왔어. 근데 내가 어떻게 너한테 이걸 먼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 순서에 안 맞아. 예수님은 여인을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5,000명이 있어요.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빌립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험하시면서 원하시는 건 뭐냐? 네 인생을 살게 하는 건 너 자신이 아니라 바로 나다. 전능한 나다. 5,000명을 먹이는 건 빌립 너가 아니야. 왜 자꾸 너는 돈 얘기를 해? 왜 이런 걸 살만한 곳이 없다 그래? 나 다 알아. 근데 이 5,000명 먹이는 건 내가 먹이는 거야. 내가. 여러분, 예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자꾸 무슨 얘기를 하면 뭐 우리는 뭐 돈이 없어서 안 되고 배운 게 없어서 안 되고 가문이 이래서 안 되고, 안 되는 것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안 되는 것만.
그때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이거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근데 왜 자꾸 너는 어디를 보는 거야? 안 되는 것만 보는 거야? 왜? 저 어리석은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얘기만 듣는 거야? 이 아이는 귀신 들려 저주받아서 이건 안 될 거야. 하나님이 저주했는데 어떻게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여러분, 예수 찾아서 왔더니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래서 왔더니 정작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안 된다고. 일본에서 온 집사님이 저에게 하는 얘기가, 일본이 남편하고 사는 한국 부인이 교회를 나가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교회를 따라서 나오게 됐는데, 그 부인이 교회를 다니면서 또 걱정을 하니까, 너 하나님 믿잖아. 하나님 좀 제발 믿어. 왜 이렇게 걱정해? 하나님 믿어. 아이고, 일본 사람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왜 자꾸 걱정해? 하나님 좀 믿어. 성경에 있는 하나님 좀 믿어. 그래서 그냥 그 부인이 너무나 창피하고 미안해가지고, 그래,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여러분, 뭐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봐야지. 왜 자꾸 다른 얘기들을 듣고 그 얘기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그냥 이 교회 와서도 앉으면 이해 안 되는 얘기, 안 되는 얘기, 안 되는 얘기.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집에 가서 교회 일 좀 하게 되면은 자녀들에게 다 교회 모양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하니까 그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믿겠어요?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 그래요. 나 개입니다. 나 개예요. 나 받을 자격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뭐 그렇다고 좋은 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나 아무런 자격 없습니다. 나 개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개지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내가 먹을 수 있잖아요. 영성이 하나님께 딱,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읽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어요.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지는 것은 나 자신에 없는 것, 부족한 것, 이거 보지 않고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에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됐어요? 여러분이 잘나서요? 똑똑해서요? 남이 갖지 못한 것 있었어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가질 거 없어요. 자격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문제도 예수만 바라보면 예수님이 해결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처럼 간구하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왜 자꾸 마귀의 소리 듣고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신방 가서도 누가 그러길래, 아이고, 하나님만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안 된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자신을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의 삶을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입술이, 내 행동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정말 부스러기라도 먹고 싶은,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여인의 영성은 부스러기 영성이라고 하더라고요. 부스러기라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믿고 매달리고 간구하고. 그래서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해도 그런 마음으로 드리고, 월사 기도회를 해도 내가 이때는 가서 오늘 가족이 함께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보고, 하나님만이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겸손하게 하고요, 자기를 끝까지 낮추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낮춰야 되지만 영적으로도 쫙 낮춰가지고 오늘도 예수만 바라보는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의지하여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스럭이라도 내게 주시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은혜를 구했단 말이에요. 네가 그 말 했으니까 이제 은혜 네가 하나님 주시려고 간구했으니까 이제 가라 말이죠.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믿은 대로 행하고 가면 역사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는 대로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이 정말로 크다라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그랬어요. 그 믿음이 뭐예요? 부스럭이라도 주님은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이제 가라 말이야. 가라. 내 병이 나았음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가는 동안 병이 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말로만 하고 행함으로 하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이 가진 이처럼 말씀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믿고 행동하며 살아갈 것이냐. 그래서 어느 대학교 교수님이 하도 찬송을 부르고 다녀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신학은 가리키고 학생들을 공부를 시키고 이런 논문도 쓰고 했지만 정작 내 마음에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에 보니까 자기 천국이 없더래.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대요. 아니, 내 천국은 어디 갔냐고. 그 너는 머리로만 믿었지 마음으로 믿지 않고 삶으로 믿지 않아서 그렇다. 가만히 보니까 천국은 찬송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늘 찬송하면서 그 찬송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을 한 거예요. 나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았어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기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딸의 문제 때문에. 딸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문제 때문에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귀신 들린 딸처럼 세상에 빠져 사는, 마귀에 빠져 사는, 귀신에게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수로보니게 여인은 바로 예수님이라. 아니, 이 여인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의지하여 산다는 게 뭡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하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산의 수고를 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뭐예요? 그래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나는 죄가 없지만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땅히 그 예수님의 삶을, 수로보니게 여인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 예수 닮는 게 뭐냐고. 예수 닮는 게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라 내 가족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 안타깝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듯이, 그런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했습니까? 모욕을 당했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받는 모욕 주님도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 모욕을 감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나는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저는 목회학 박사 논문을 쓰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단순히 성전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주님이 그 몸의 살을 뜯어서 우리를 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교회가, 이 건물이 그냥 단순히 예배만 하고 끝나는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이 교회의 건물까지도 주님의 몸처럼 나누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몸을 다 버리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예수님 죽으니까 끝난 것처럼 보이죠. 세상 사람들 다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예수님처럼 사는 거는 개처럼 사는 거예요. 개처럼. 정말 어리석게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미국 교회에서 나온 글을 하나 이렇게 보았는데, 그 제목이 이거예요. 지역교회를 꿈꾸며. 교회가 부흥하자고요. 다 큰 예배당 짓고 외곽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뭐 예배당 크게 짓고 뭐 주차장 막 넓고 하는데, 문제는 주일날 이외에, 집회 시간 이외에는 아무도 그 교회를 찾지 않아요. 동네에 있는 교회 다 팔아가지고 다 외곽으로 나갔는데, 지금 그 동네에는 많은 아시안계 히스패닉들이 와 사는데, 그들이 바쁘고 힘든 삶 속에 교회를 가고 싶어도 마땅히 갈 교회가 없어요. 있는 교회들도 히스패닉 온다고 문 닫고 잠가버리고, 정말 이게 교회냐 하는 그 글의 내용. 그래서 꿈이 뭐냐? 지역교회를 꿈꾸며 어떻게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나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은, 바로 예수님은 그 여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어요. 오늘 내 믿음 때문에 내 가족이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있어야 돼. 예수 있어야 돼. 예수는 구원자, 예수는 메시아, 예수는 나를 살리시는 분. 신앙생활 조금 하다 보면 자꾸 계명 아니요. 우리는 나 자신을 자꾸 죽이고, 더 나를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겸손하고 예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의지해서 사시기를 바라요. 예수 의지해서 살아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처럼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때문에 정말 살아야 될 가족이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기도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랑해서 결혼했고 살다 보니까 왜 이렇게 짜증나는 소리만 하는지, 아유 저 사람 때문에 못 살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막 들고,
그렇게 이뻐서 자식 낳았는데 저놈의 자식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내 그런 생각도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래요.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수로보니게 혈전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 아이가 낫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를 낫게 하시는 은혜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